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이 사무엘 10장은 사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이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과정, 또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 또 백성들이 사울에게 소리 지르며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막 이렇게 환호성을 올립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죠, 그죠? 전쟁에서 죽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갖고 가서 자신들의 신상 앞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탈취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주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는 뭐냐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화친을 맺기를 원하죠. 쳐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잘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암몬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려면 니네 오른쪽 눈을 다 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 모든 지파에게 다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그 암몬 사람에게 시간을 좀 주라. 시간을 주면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다 편지를 보내고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암몬에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다. 이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각 지파에다 다 편지를 보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싸울 자는 나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들불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30만 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서 암몬을 다 해치우고 싹 멸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죽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을 때 이들이 가서 그 시신을 찾아오는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어쨌건 이렇게 사울 왕 초기에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어요. 또 실제로 많은 업적을 세우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고 이러한 전쟁에 승리했던 승전한 기억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역대상에는 그런 게 싹 빠져 있습니다. 그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0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더라. 이렇게 시작돼요. 바로 전에가 뭐냐면 사울의 족보가 쭉 나오고 9장에서 끝부분에 쭉 나오죠. 그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의 영광이라든지 사울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빠져 있고 그냥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끝에 가보면 뭐라면 누가 죽였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울 이야기는 여기 이 역대기에서 사울의 등장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다윗에게 연결시키는 그냥 고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하고 사무엘상하고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를 같이 이렇게 놓고 한번 같은 시대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재미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 같은 데서는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이런 거 아주 그냥 다 드러냅니다. 예, 싹 드러내고 아주 그것을 강하게 뭐랄까 비판하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데 반해서 역대기는 될 수 있으면 다윗의 단점, 다윗의 실수는 조금 덮고 다윗이 잘한 거, 다윗이 훌륭한 점 그것을 더 많이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사무엘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하는 제사장 사관이라고 그래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그리고 역대기는 왕의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 삼국유사가 있고 삼국사기가 있는데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 썼죠. 근데 그건 지극히 신라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김부식은 신라의 관료였고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통일을 신라가 했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하면서 기록을 뭐라고 기록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백제는 왜 망했습니까? 의자왕이 삼천궁녀 데리고 맨날 술판 벌리고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왜 망했습니까? 아들들이 그냥 영계수문 아들들이 지들끼리 싸움박질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라는 아주 훌륭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가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쓴 사람이 누구니까요? 신라의 관료니까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꾸로 삼국유사 일연이라는 스님이 썼단 말이에요. 그 일연이라는 스님이 쓴 삼국유사에는 어디가 더 좋은 어떤 긍정적인 면 장점들이 어디가 더 많이 나타나냐면 백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 왜 그러냐? 백제가 불교 문화가 가장 융성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의 이 불교 문화를 전해준 나라는 백제예요. 그러니까 백제는 아주 문화적으로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고구려는 이 한반도의 무슨 자존심이라든지 아주 그 기상을 높였다든지 이렇게 하고요. 오히려 신라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야합하고 배신하고 당나라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는 철저하게 뭐의 관점이냐면 다윗 왕가의 관점이에요. 다윗 왕가의 관점. 그러면 다윗 왕가의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인데 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마치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게 되죠. 그렇잖아요. 원래 사울 왕조인데 사울 왕조가 아니고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잘 설명되지 않으면 다윗이 힘으로 사울의 왕위를 뺏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뭐랄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면 사울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요나단. 세상에 자기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 예? 근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다윗이 뭐 했을까요? 이때? 다윗이 여기서 뭐 했었어요? 다윗 어디 있었어요? 예? 다윗 이때 사울 왕이 죽는 전쟁에서 다윗은 뭐 했어요? 이때? 다윗은 블레셋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 전쟁에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 전쟁에 누가 싸워야 됐냐면 다윗이 사울과 싸웠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다윗 보고 네가 나가서 싸워 그래요. 네가 진짜 우리 사람이 됐으면 우리에게 보여줘봐. 가서 네가 싸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자기 종족하고 싸워야 돼 자기 살려면. 그런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넘기죠 다윗이.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죽습니다. 그러면 만일 다윗이 그때 힘이 있었다니까 군사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편을 들어서 와서 구해줄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다 죽게 놔두죠.
뭐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또 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들을 잘 설명하지 않으면 마치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왜 다윗이, 사울이 왜 죽었고 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걸 설명해야 그 밑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고, 그 밑에서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역대기를 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 언제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뒤란 말이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매우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망해 있고.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심이 뭐냐면 다윗 왕가의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부활시킨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가 온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왜 다윗이야? 그 전이 누군데? 회복하려면 누구로 가야 돼요? 더 앞으로 가서 사울로 가야지 왜 다윗이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 장점이라기보다는 왜 다윗이 선택되었느냐가 포커스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냐? 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가냐? 그거를 설명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상하는 무슨 관점이냐면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느냐 그랬지 못했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잘했을 때는 칭찬하고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표적인 장면이 뭐냐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다윗이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누가 꼬였다고 그래요? 사탄이 마음을 꼬였다고 그래요. 근데 역대기에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고 써 있어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분명히 인구조사는 했는데 저쪽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이 꼬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마음을 꼬셔서 했다. 근데 역대기에서는, 역대기 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관점을 볼 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에서는 어떤 관점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러냐라는 평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의 관점으로. 그러나 역대기는 뭐의 관점으로 보는 거냐면 정치적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사울의 일대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울의 일대기 지금 안 나왔죠, 여태 한 번도. 그냥 오늘 본문에도 죽는 걸로 나와요, 그냥. 사울이 나오자마자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의 장점, 그가 이뤄낸 업적,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13절, 14절이 그냥 사울왕의 전체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울왕의 전체에 대한 요약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것이 왜 죽었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범죄하지 않은 그 예가 뭐냐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제사진에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사무엘이 와서 어디서 왜 양 우는 소리가 들리냐 그러니까는 내가 제사 지내려고 남겨놨지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거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냐? 범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을 원어 성경 찾아보면 무슨 뜻인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불법을 행한 게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거예요. 모르고 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키지 아니한 그 뭐랄까 수동적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어겼습니다. 사울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다 아무리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잘 안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라 했는데 나 그거 하지 말아야지.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기 의도를 갖고 자기가 그걸 한 겁니다.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뭐라 그럽니까? 안 죽이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뭔 사건입니까? 이거 뭐냐면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이길지 질지 그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죽은 전쟁.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길지 질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당을 부르죠.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을 불러주라 그래. 사무엘. 그 무당이 사무엘을 부르죠. 그 사무엘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노인이 겉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맞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묻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겠냐 지겠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는 그 얘기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신접한 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틀은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틀어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통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내가 그 통로를 내 의도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불법을 행한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그게 범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김영자 권사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인데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이가 당사자끼리 둘이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해야죠. 그게 정당한 거죠. 근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저 사람한테 하고 너는 저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뒤로 돈 빼돌리고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범죄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죽은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문제고요.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근원적인 문제예요. 근원.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냐? 더 이상 하나님과 뭐가 없다? 관계가 없다. 관계 없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울과 관계없는 자가 된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이제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버린 게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겁니까? 사울이 버린 겁니까? 사울이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거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됐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되게 뭐랄까요? 직접적인 표현이죠. 사실은 누가 어떻게 죽었어요? 사울이. 전쟁에서 자기가 자살하죠. 창에 이렇게 엎드려져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가 자살하죠. 그런데 끝에 뭐라 그러냐면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죽여요? 사울이 지가 죽었지. 왜 하나님이 그를 죽였다고 해요? 자기가 죽었는데 자살했는데. 근데 여기서 죽이시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니까 하나님도 사울과의 관계를 끊은 게 죽는 거예요. 네? 구약 성경에서 죽음의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끊어짐이에요. 끊어짐. 단절, 끊어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죽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의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말은 항상 뭐의 의미를 담고 있냐면 관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다 죽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죄는 곧 뭐가 되는 거냐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네.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사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저 시험 보니까 레위기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죄제는 곧 뭐의 문제냐면 죄를 사하는 문제이지만 다른 말로 뭐하는 문제냐면 사는 문제예요. 사는 거. 사는 얘기예요. 사는 얘기. 속죄는 곧 뭐다?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런데 구약의 속죄는 매번 해야 돼. 제가 언젠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자, 속죄제를 드리고 난 아유 이제 살았네, 이제 살았어.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기 고장로님이 어디 의자에 앉았는데 해필이면 거기에 부정한 사람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서 지금 고장로님이 속죄제를 드리러 이렇게 오고 있는데 아이고 나 빨리 가서 속죄제 드려야지 하고 막 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 속죄제 끝나고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고 오다가 만나니까 반가워서 아이고 장로님 어디 가세요 하고 이렇게 만지면 장로님이 때문에 큰일 났구만 나 지금 속죄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아이고 잘됐다 나갔다가 아이고 다시 가야지 또 다시 가 그죠? 계속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죽음과 삶에 우리는 그 줄을 타고 있는 거죠. 왔다 갔다. 그렇죠? 그렇죠? 왔다 갔다. 실제로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진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의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구약에.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을 꾀하면 땅이 갈라져서 퍽 죽기도 하고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 즉시 그냥 죄가 곧 죽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딱 현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구원파처럼 그럼 우리는 이제 죄져도 상관없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오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됐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죽어요. 노아 홍수 사건도 똑같아요. 인간의 죄가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걸 후회해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을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죽었어요. 그죠? 다 죽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똑같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버려? 나도 니네 버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도 너희가 나를 버렸도다. 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해서 야곱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건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끝났다. 그래서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예? 왜? 사울은 이미 끝났으니까. 사울은 완전히 끝났다. 사울은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고 사울도 하나님을 버려서 끝났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둘 다 놨기 때문에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또 있어요. 위에 맨 앞에 가보면 자, 몇 절에 있냐면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 온 집안이 다 죽었어요? 온 집안 다 죽었어요? 아들 살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들 살았다니까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요나단은 거기서 같이 죽어요. 누가 살아있었습니까? 이스보셋이 살아있었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잠깐 동안 왕을 잇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지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뜻은 뭐냐? 사울의 가문과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온 집안의 관계가 딱 끝. 사울 개인이 끝난 게 아니라 사울의 온 집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 그래서 거꾸로 가면 14절에 누구로 돼 있냐면 그냥 다윗이라고 안 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가 이어진다. 그거를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자,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넘겨주었다. 자, 그 나라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사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원래 누구 거였다? 하나님 거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잠깐 줬다가 넌 아니야. 가지고 와서 넘겨줬다. 네,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나라의 원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유다 지파에 보면 내 자손 중에서 통치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해요.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럼 왕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왕 세워달라는 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 아니냐. 유다 지파의 왕, 자손의 왕이 된다고 분명히 야곱 때 얘기했으니까 왕이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을까?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자신이에요, 자신. 다만 자신이 왕이고 소위 왕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왕.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신정국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렇죠? 그래서 뭘 하려면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을 때도 비슷했던 거예요. 모세가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하나님 옆에 물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왕 같은 역할을 한 거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사사시대 기드온도 그랬고요. 그죠? 에훗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런 왕.
그 왕, 그런 제도, 그런 왕정 제도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면서 요청했던 왕은 그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처럼 왕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은 처음에는 어떤 왕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던 왕이었는데 점차 이 사울이 어떻게 변신하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된 거죠.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아요.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은 왕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 어떤 본질적인 그 문제는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 관점에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었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왕은 선왕이에요. 좋은 왕.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결정을 했다 그럼 다 나쁜 왕이에요. 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까? 백성들이 노역을 줄여주라, 세금을 줄여주라 했더니 르호보암이 누구에게 묻습니까? 친구들에게 묻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게 빠져있고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친구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나눠지는 거예요. 나라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큰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라 해요. 그런데 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혼으로 그 외교로 나라를 꾸렸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 쭉 보면 결정적인 건 그냥 딱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느냐? 내가 판단했느냐? 하나님께 물은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했어요. 세우기를 원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은 어떤 왕이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사무엘이 막 화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냅둬라. 너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서 그러는 거야. 가서 그냥 세워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얘기를 막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니네 왕 세우면 왕이 이렇게 할 거고 너희가 뭐 노예가 돼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네 자녀들이 가서 군대를 해야 되고 네 자녀들 중에는 가서 밥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 백성이 다 듣고 뭐라면 우리 그거 다 알아. 우린 그런 왕을 세워달라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원했던 왕이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나 후에 백성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울은 이렇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 끝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11장부터 누구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다윗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얘기는 참 세밀하게 나와요. 다윗의 용사까지 다 나와요. 사울 왕은 사울 부인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안 나오고 그냥 죽었어 이렇게 끝났는데 다윗은 무슨 용사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왜냐하면 핵심이 역대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앞에 모든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은 다 어디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위대함.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왕은 다윗인데 그 다윗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야. 그런데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을 다시 세워서 우리에게 왕을 주신대. 그러니까 너희들 너무 기죽지 말고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윗이 어떤 의미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입니다. 여러분 저기 일본의 제2대 천황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죠? 남의 나라 왕이 누군지 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미국의 제2대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관심 없어요. 그 뭐하러 안 돼요, 그거를? 알 필요가 없죠. 네?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죠?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중요합니까? 다윗은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해요. 다윗은 약속의 성취이자 다윗은 또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자 또 하나 다윗은 약속의 성취이자 그 다음에 약속에 대한 증거기도 한 거죠. 다윗을 통해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뭘 봅니까? 예수님의 모형을 보는 거고요. 예. 다윗이 다윗의 나라, 다윗이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다윗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사람 위인으로 끝나겠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울,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을 보면서 참 안쓰러워요. 전 진짜 이거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사무엘상 사울 앞부분 몇 장 안 되니까 한번 사울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사울은 숨었어요. 사울은 숨었다고요. 사울은요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효자였고요. 예? 아버지한테 참 잘했고, 예? 효자였고, 참 성경에 보면 용모도 준수했다고 잘생겼다고 그래요. 사울은. 예, 다윗은요. 우리가 그림 보면 다윗이 이쁘장하게 그려져 있죠. 그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못생겼어요. 예, 다윗은 못생겼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머지 위에 있는 형들보다 못생겼어. 예, 그래서 성경에 그냥 얼굴이 붉었다 그래요. 얼굴이 붉었다라는 말은 그냥 무슨 뜻이냐면 부르죽죽 해가지고, 예, 그건 이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쁘다는 표현은 있어요, 따로. 용모가 준수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개구지구. 그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막 놀고 뭐 여기 다 터가지고 콧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울이 훨씬 잘생겼어요. 예. 사울이 훨씬 잘생겼고 사울이 훨씬 더 순종적이고 사람이 성격적으로보다 사울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에요. 예. 사울은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인데 그는 그렇다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요만큼의 욕망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사울이 왕이 딱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얘기처럼 암몬 일이 벌어져요. 그때 재밌는 게 뭐냐면 왕이 되고도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농사 짓고 있었어요. 왕으로 세워놓고 농사 짓고 있었다고요. 왜 다른 지파가 뭐라는 야 어떻게 쟤가 왕이 되냐 그랬어요. 다. 그랬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길르앗 아베스 그 암몬을 다윗이 다 보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 30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암몬을 딱 처리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야 누가 사울 왕 될 자격 없다고 누가 그랬어? 나와봐. 가만 안 놔둘라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와 왕이다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가서 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어서 단 한 번도 내가 왕 될 거야 한 적이 없다니까요. 기름 부을 때도 숨어 있었고 왕으로 세울 때도 사람들이 와 왕을 세웠어요. 그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죠. 참 그거 보면 전 사울은 참 불쌍해요. 어떤 면에서 참 불쌍해요. 왕이 안 됐었으면 이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은혜예요. 왕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 왕으로 삼으셨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축복으로 깨달으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축복으로 깨달아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영광을 바르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졌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죠. 그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그죠?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작은 일들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 감사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사울처럼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해도 하나님 뭘 잘 모르네. 그게 얼마나 손해인데.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고, 예? 사울처럼 우리 딴 주머니 찾고, 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하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가 이러려고 한 건데 그 뭐 잘못됐어요?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이 축복인데 그 축복이 아니라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우리가 매번 부르신 소명의식을 깨닫고 살자, 그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식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비록 어떠한 일을 겪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다윗은 수없이 고난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왕이라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자격이 없어요. 택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버리는 거지. 근데 사울은 착각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버렸어요.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버리지 않아요. 왜? 자기는 버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똑같은 택함 받은 자로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울 같은 삶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삶의 방향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다윗과 같은 삶의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